제가 너무 떨리고 그래서 모두가 고난 받을 때 부르셨던 찬송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이유가 떨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심으로 받은 직분이라 생각하고요. 사모라는 직분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방법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하는 모든 그 하나님 일도 다 다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거를 일찍 깨달았으면 저도 고난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지금 앞에서 조작하고 계시는 김영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남자를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하고 그 불같은 사랑 속에서 그냥 아무 조건 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어요. 정말 아무 조건도. 그리고 저보다 1살 연하입니다. 1살 연하인데 23세 결혼을 하고 24 그 나이 때에 저 남자가 무슨 재산이 있었을까요? 군대 제대하고 바로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상태였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저 남자를 선택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것이
뭘 보고 결혼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후회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고 목사님께서 이 문장을 딱 주셨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려도 내가 과연 회복이 될까? 이 말씀을 드려서 또 이게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이거 가진 거를 내가 이게 꺼내놔도 될 자리일까?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저번에 그러셨죠. 이 자리는 내가 찢어지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 그래, 다시 한번 옛날 과거 상처를 꺼내서 이게 나눔을 갖는 것도 내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엄마로서, 제가 아내로서, 정말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엄마로서도 부족했고, 아내로서도 그렇고, 자식으로서도 저는 마음만 아프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 속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좀 소름 끼쳤죠. 어느 이렇게 이게 20대 초반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 추운 겨울에 지나가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걸 다 입력을 해버린 것 같아요. 입력을 했는데 가슴 속에 한편에 항상 그게 있었는데 교회에서 딱 성경 찬양을 폈는데 그 찬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찬양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믿었다면, 아, 내 인생이 좀 순조롭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한테 이런 환난, 고난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정말 이제 김영금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아이를 갖고 그냥 맏며느리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들이었거든요. 첫 아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총각 때 김영금 목사가 조금 잘생겼었어요. 제가 아마 거기에 가지 않았을까. 너무 좀 제 눈에는 참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지금도 멋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이걸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 술 문화가 따로 있었다는 거. 저희 친정에는 술 문화가 없었어요. 정말 아빠한테 사랑만 받고 살았던 그 적인데 결혼을 딱 해보고 나니까 술 문화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 이 세계는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접해보지 못한 저기에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맥주병을 들고 이렇게 마시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모습까지도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가진 것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친정이나 시댁이나 첫 손주였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정말 당연하게 이제 아이를 갖고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이쁨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어느 87년인가요? 8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추석날 맏며느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먼저 내려가야 했거든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강원도끼리 일했죠. 30몇 년 전에 강원도끼리 구비구비에. 근데 저도 멀미가 심하고 그 갓난아이 2달 반도 안 되는 그 갓난아이를 안고 그 구비구비 버스를 타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간 거예요. 중간에 휴게실도 잘 안 쓰잖아요. 그때는. 갔는데 강원도 날씨가 추석 때는 추웠어요. 그때는. 그 환경도 너무 안 맞고 그때 이제 좀 아이를 좀 쉬게 놔두면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첫 손님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자마자 아이를 들쳤고 밖으로 자랑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맏며느리니까 음식을 준비했었고 근데 엄마는 이상해. 엄마는 그 느낌을 알아요. 아이가 이상해요. 남자아이니까 소변을 볼 때 죄송해요. 고추가 쓰잖아요. 소변을 오줌을 누면.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안 서요.
그냥 줄줄줄. 근데 제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아이가 이상하다.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도 어리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도 너무 어리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하면서 다 태워요. 막 나물도 저기 하면서 두부도 태우고 다 태워요.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안 도와줘서 혼자 하는데 마음은 아기한테 가 있어요. 젖도 먹여야 되고. 근데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그렇게 했는데 추석날 새벽 1시, 2시 되니까 아이가 완전히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품 안에서 그냥 병원도 가기 전에 이미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멀쩡했던 아이였어요. 멀쩡했던 아이인데 그냥 보냈어요. 이게 뭐가 원인이었는지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품 안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품 안에 있던 자식이 없어져 버렸네요.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딱 봤을 때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 되는 게 쉬웠던가요? 엄마 아빠 그 듣는 소리가 쉬웠던가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첫 아이를 보내고 아무 준비 없이 마음의 슬픔에 준비도 없이 아이를 그냥 보내고 말았어요. 그냥 여기에서 뭐가 그냥 툭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남편은 그때부터 계속 술로 저기 하고 저는 이미 마음의 병을 얻고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밖으로 돌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저는 안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둘째가 생겼는데 할 건 다 하나 봐요. 그렇게 힘든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느 날 제가 입덧을 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박인선 목사님께서 막걸리를 먹고 이렇게 입덧이 저기 했다고 하는데 둘째를 임신했는데 막걸리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술에 술자도 모르거든요. 첫 아이의 슬픔을 잊어버리려면 아이를 빨리 갖는 게 좋대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치료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준 사람은 없고 그저 저한테 타박만 하는 거야.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이렇게 타박만 했지 저를 끌어안고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친정 엄마 같은 경우 아빠 같은 경우는 돌반지도 다 100일 반지 다 준비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의 저는 엄마 아빠한테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설탕에다가 막걸리에다 설탕을 타가지고 그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를 갖고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데 몰랐어요. 선천적으로 뭐가 있다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냥 뭐가 다르다 그걸 느낄 사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해서 왜 아이가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하고 병원을 갔는데 괜찮다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죽을 고비를 한 3-4번을 넘겼는데 열경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경기를 하게 되면 뇌를 치고 눈을 치고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딸아이는 선천적으로 갖고는 뇌 장애가 약간 있었는데 열경기를 하면서 뇌를 갖다 쳤어요. 그리고 눈을까지 이렇게 시력까지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첫 아이에 대한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네가 잘못돼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장애아가 생겼고 너 때문에 애가 저렇게 갔고 너는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게 저는 몰랐어요. 그것들이 칼날이 돼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칼날처럼 딱 박힌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결혼을 하면 모두가 평범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 평범하게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 소리를 하고 그 평범한 일상들이 다 깨졌어요. 그냥 남들 보통 가정을 보면 다 그렇게 너무 잘 살아요. 엄마 아빠 아이들 뛰어놀고 행복하게. 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듣는 그 소리가 우리 딸아이가 장애로 등록돼서 받아들이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 아이를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작은 아들을 다시 출산을 하게 됐어요. 연년생으로. 저는 결혼해서 애만 낳았나 봐요. 슬퍼할 이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모든 환경이 너무 급하게 저한테 이렇게 왔었어요. 이제 우리 딸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님을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영근 목사님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안 돼요. 제가 장사를 이래봬도 20년 경력입니다.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물론 뭐 안 해본 장사도 많겠지만 제가 해볼 수 있는 장사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술집도 해봤고 백반집, 떡볶이, 뭐 일반 음식, 뭐 치킨집부터 시작해서 다 했고 마지막으로 먹는 장사를 했던 거는 보신탕하고 우리탕 집을 한 5년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근데 남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겉만 보고 자꾸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인천에 가서 안산에서 인천을 이사를 오면서 우리 아들이랑 우리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 마지막으로 열었던 그 가게에서 남편은 다른 일을 하고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아시죠? 복날 같은데 장사 무지하게 잘 된다는 거. 일주일 전서부터 일주일 후 장사 정말 잘 돼요. 이 전대에 돈이 몇백만 원씩 쌓여요.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일주일이면 그게 확 나가요. 없어요. 한 푼도.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전대에 황충이 먹거든. 다 빠져나가듯이. 그리고 1년은 잘 되는데 1년만 되면 딱 옆에 똑같은 게 생겨요. 네, 잘 되니까 바로 50m도 안 되는 자리에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또 문을 닫아.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돼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장사도 왜 닫게 됐냐면 어느 날 저희 아들이 5학년 2학기 때 천국을 갔어요. 정말 제 인생이고 제 꿈이고 남편도 필요 없어. 그냥 제 우상이었죠.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학교도 갔고 우리 딸아이 뒷바라지를 다 해준 아이였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고 지금 꺼내려니까 또 제가 그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실었어요. 가장의 역할도 해준 것 같고 남편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 예쁘고 그 꿈이었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이가 샤워하는 거 보니까 배가 이상해요. 배가 너무 이상해서 너 안 되겠다 병원을 가자. 학교 갔다 온 아이를 샤워를 시켜서 병원을 데리고 동네 병원을 가서 초음파를 딱 하는데 벌써 복수가 많이 찬 상태라고 선생님이 빨리 병원을 가라.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을 보내면서 후회했던 게 뭐냐면 밥 한 끼라도 그때 먹고 갔으면 제가 밥이라도 먹고 갔으면 왜냐면 택시를 타서 가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면서 그래 이거라도 먹고 가자. 너 지금 배가 이런 상태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러고서 그냥 갔어요. 그 제가 너무 놀래서 우니까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 같이 먹으면서 울지만 나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인천 길병원으로 택시 타고 가고 바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이가 이런 상태다. 그리고 딸아이는 저희 고모한테 맡겨놓고, 그 딸아이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호가 필요해요. 겉은 멀쩡해요. 정신지체 1급이기 때문에 모든 손을 다 제가 그 아이한테 헌신을 해야 되는 적인데, 그 역할을 우리 아들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세상 일을 했고, 교회는 발만 왔다 갔다 이렇게 담근 상태였고, 하나님은 저는 모르죠. 그냥 왔다 갔다 한 상태였고, 그런 아이를 고모집에 맡기고 저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검사를 하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맹장이다, 괜찮다. 그래서 그날 10시 정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밤 12시가 되니까 아이가 토해요. 같은 병실에 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이거 맹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똑같은 증상을 느꼈었는데, 자기 남편 느꼈는데,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침에 왕진을 하게 되면 물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토하더라고요. 플레를 주고 저기 하면 먹이라서 먹였는데 계속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의사한테 물어보고 의사한테 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임파선암인 거예요. 이 임파선암은 칼을 대면 안 돼요. 칼을 대면 퍼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탁 퍼져버려요. 약물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임파선암으로 번져가지고 그 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고대 안암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고대 안암병원으로 옮기면서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의 아픔은 제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수술해서 고통스러워서 뭐 저기를 해도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제가 울면 또 안 되잖아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서 그 아이가 잠깐 잠도 못 자요. 이 수술 자국 때문에 반 걸쳐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저는 돌아서서 막 울 수밖에 없었죠. 어느 순간 되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자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거. 엘리사벳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아무리 청년 때 그 나이 때 보냈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진짜 부모가 가신 거는 그게 이게 좀 시간 흐르면 이게 좀 봤는데, 자식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80년대 그때도 괜찮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세상에도 이런 게 좀 복 없는 여자? 정말 그 수술 자국이 아물지를 못해서 호치케스인가요? 이게 병원에서 쓰는 게 있어요. 큰 이게 찝는 게 있어요. 상처 찝는 게. 그 상처를 아물지를 않아요. 항암제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게 잘라버렸기 때문에 아물지를 않아서 찝어야 돼요. 이 찝는 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그걸 맞고 나오면서, 이게 하고 나오면서도 엄마 울지마, 엄마 나는 괜찮아, 아프지 않아, 나 잘했지, 이렇게 되려 저한테 더 용기를 줬고, 폐에서 물을 빼야 되거든요. 복수가 찼으니까 물을 빼는데 페트병은 한 3병 정도 나옵니다. 그 복수를 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꼭 저만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없어요. 정말 내가 기대고 싶고 같이 손잡고 싶고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 딸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장애한 딸이 있으니까. 장애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그거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다순 사모님이랑 우리 손윤식 사모님
저렇게 치마 입고 저런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35년 동안 한 번도 입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치마를 입으면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치마 입는 법을 잊어버려서 원피스 입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저는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제 기억 속에는 저한테, 제 자신한테 투자해보고 먹어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좋은 거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고 그냥 오롯이 가정, 우리 아이 그 외에는 저한테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아들이 어느 날부터 천국 증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종하기 일주일 전서부터 천국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천국 증거란 거는 천국에 어젠가 그전에 어떤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죠. 꽃이 피고 죽지 않고 천국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으면 생각만 하면 뛰어넘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는 항상 내가 오늘 천국을 갔으면 그날 그러면서 너무 뭐라고 형용하지를 못해요. 아이가 표현을 못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시작된 천국 증거가 자기의 고통을 잊게 하나 봐요. 어느 날 자기가 천국 잠은 없습니다. 천국 잠을 자는데 5분이면 끝나요. 3분이면 끝나요. 엄마 나 천국 갔다 올게. 그러고 잠깐 딱 하면 그때 이제 천국 간 거예요. 그럼 잘 갔다 와. 재밌게 놀다 와. 옆집에 가서 저기 하는 것처럼 잘 놀다 와. 저는 이렇게 빠이빠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갔다 와서 뭐 친구들이랑 축구도 차고 콜라도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실컷 먹고 딸기우도 실컷 먹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들이 안 놀아줘. 왜?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한대 너랑은. 왜 말이 안 통한다 그래?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제가 왔다 갔다 이거는 했지만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제가 그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서 아들을 손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천국 들어갈 땐 절대 그냥 들어가질 않아요.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잠깐 갔다 와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너무너무 신나게 놀았대요. 천사들하고 날아다니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미친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니까 정신 나갔대요. 쟤 연극한다 그래요. 아픈 아이가 연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거를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픔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한테 이제 붙어있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저 혼자 감당이 안 됐어요.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를 살려내라고.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난 뭐든지 하겠다고.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미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며 차라리 저 바보 같은 딸을 데려가시라고. 그러면 나 이 아들을 놓고 내 인생인데 내 전부인데 이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나 뭐든지 할 테니까 우리 딸을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까요? 이 준비 안 된 거는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병원에서 그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천국이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아무리 아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집도 갔다 오고요. 뭐 멀리서 어떤 환자가 들어와서 앰뷸런스 소리가 나는데 저는 안 들려요. 그런데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 1분이면 들려요. 그 소리가 또. 영이 열려가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날 가을인데 엄청 날씨가 좋은데도 너무너무 더럽대요. 이 세상에.
제가 볼 때는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가을 하늘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더럽대요. 있을 수가 없대요. 자기 집에 가고 싶대요. 그 말은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5살 때. 5살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을까? 너 왜 말 안 했니? 엄마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할까봐 말을 안 한 거래요. 이 세상적인 암은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도 7년이 걸린 걸로 알아요. 육적으로 보면 정말 딱 7년이에요.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니까. 근데 그동안에 아이의 그 육적인 상태를 저는 몰랐어요. 왜냐?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우리 딸한테 치여 살아야 되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안 봐주니까요. 오롯이 내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병들어 가는지 여름에 왜 저렇게 몸을 긁을까 그 생각만 했었지 그게 암의 일종이라는 건 조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을 안 만났나 할지라도 제가 조금 지혜로운 상태였다면 아이의 그 병을 발견을 해서 제 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지 않았을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만 제한테도 오래 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어요. 천국을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삥 뜯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되게 순하거든요. 그리고 때릴 줄도 모르고 근데 담배 사와라 돈을 뺏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당했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괴롭힌 애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밉다고 그 아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요. 민서가 너가 천국이 있다고 그랬고 네가 천국을 가려면 그 아이를 용서를 해야 된다. 네가 회개하지 않고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네가 잘못했던 거 한번 뒤돌아봐라. 엄마 내가 아빠 동전통에서 500원짜리 8,000원을 훔친 적이 있어. 이런 거를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가 약하니까 이게 책장도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성경책을 갖다 놓고 책장을 넘겼더니 네가 하나님이 어느 대목을 엄마한테 읽어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짚어봐라.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2장까지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주셨는데 그때는 저는 책을 덮었어요. 덮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말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에 고스란히 저희 사람들이 김영근 목사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들려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마지막 가기 하루 전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못 느껴? 그렇게 못 느껴? 엄마 지금 하나님이 엄마 어깨를 지금 주무르고 있잖아. 엄마를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 만지고 계셔. 근데 엄마 그거 못 느껴? 근데요, 한번 육에 사로잡히면 육의 아들만 보일 뿐이지 영의 아들은 안 보여요. 그냥 죽어가는 내 아들, 그냥 그것만 보일 뿐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야죠. 이 아이를 살려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야죠. 그거는 저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엄마랑 오래 살았잖아. 12년이나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랑 12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는 12년밖에 안 살았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건 12살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엄마 누나 진짜 잘 부탁해. 누나 진짜 잘해줘야 돼. 그리고 누나 신랑이
잘생겼어.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너무 저렇게 누나가 아름다울 줄 몰랐대요. 너무너무 예쁘고 신랑도 너무 잘생겼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근데 그런 거 저한테는 안 들어왔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맡기는 것처럼 누나를 저한테 부탁한다고 말을 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저 때문에 사실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갔어요.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말 일반 가정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고 엄마 아빠라는 그 소리가 그 평범한 일상을 누려보지 못한 이거를 꿈을 이뤄준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 딸한테도 들어보지 못했었고 부모를 만들어줬지만 그 부모로서의 다는 해주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 소리를 정확하게 불러줬던 때는 우리 아들이었거든요. 엄마의 사랑도 대단했었고요. 어디를 가든지 생일을 챙겼고 수학여행을 가든지 엄마가 항상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랑 오래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을 끊었어. 천국문을 지켜야 돼. 내 사명은 천국에 있대. 나도 엄마랑 너무 오래 살고 싶은데 이후로 아이가 딱 들어오면 엄청 울어요. 저를 끌어안고 엄마 미안하다고. 엄마 너무 미안해. 나 엄마랑 너무 살고 싶어. 너무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천사랑 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서가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 좀 해봐. 엄마 너무 궁금해. 난 너를 이렇게 보낼 수 없고 너무 궁금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 좀 해줘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의 눈이야. 하나님은 엄마의 눈은 사랑이잖아요. 심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밭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도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형상으로 우리 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 아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천국 열쇠를 여는 것은 기도입니다. 회개와 기도, 이 두 가지는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소리거든요. 천국 열쇠를 열는 거, 함부로 갈 수 없는 거. 지옥에는 용암이 끓어 흘러 넘치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 바로 지옥은 눈으로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용암이 끓어 넘쳐서 자기 몸이 녹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려드려서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 꽃이 죽지 않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방법, 아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른들도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자기가 천국문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단의 그 문이 열려서 이 세계가 잘못된다. 그 세계라는 건 저희 가정을 말을 하겠죠. 자기는 꼭 가야 할 그런 적이고, 엄마 나 이제 집에 갈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이제 더 이상 두면 안 돼.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이 아이만 살려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하나님하고 삼자 대면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아들은 여기 있고 저는 여기 있어요. 삼자 대면을 하면서 내가 갈 수밖에 없고 이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항상
저 문에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놓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근데 그거 저는 하나도 안 믿겨졌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대요. 병원에서. 딱 25일 만에 끝났는데 우리 아들이 25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딱 25일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그 25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안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느껴요. 아픈 것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안 먹어도 몸은 마르지만 안 먹어도 들어눕고 잠을 잔다거나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기대 있다거나 물 한 모금 마신다거나 그랬는데 저는 멀쩡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지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앰뷸런스를 다시 불러서 이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넘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이 머문 집을 말을 했고 우리 아들은 천국의 집을 말을 한 거예요. 눈만 뜨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면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고 싶다고. 이미 아이 몸은 이게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갔는데 앰뷸런스가 이렇게 쿠션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택시로 갈아타고 갔는데 차 안에 집에 거의 다 와서 차 안에서 하는 말이 엄마는 바보야.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는 바보야. 엄마 나 지금 죽어. 엄마 나 지금 죽어. 딱 그 세 마디 하고 그냥 제 품 안에서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 방에 도배를 했고 침대를 놨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죽어서 온 거죠. 그 도배 장판 다 해놓은 그 방에. 제가 사실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아, 엄마 너 집에 데리고 가려고 도배 장판 다 해놨어. 침대도 다 새로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나 가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거짓말하지 말래요. 내가 이미 가봤는데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런 말을 해요. 영으로 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도 안 된 25일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이 준비 안 된 죽음은요. 전 두 번째잖아요. 이 준비 안 된 죽음은 저를 너무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장애야 딸은 보이지도 않고 생은 이게 먹고 사는 건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정말 바보가 되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바보가 되고 제 얼굴이 그 얼굴이 없어요. 제 얼굴이 없더라고요. 거울도 안 보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녔던 게 우리 이제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갈매산 기도원 우리 목사님과 같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 왜 다니기 시작했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저를 받아줄 데가 없어요. 친정이요? 아니요. 시댁이요? 무서웠어요. 저보고 병신이래요. 말 못하는 바보. 너는 과부가 될 것이다. 네가 잘못해서 애를 이렇게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신 같은 새끼를 낳지. 모든 게 다 내 탓인 거예요. 남편 탓은 없어요. 너무 잘났으니까. 저한테 모든 비판이 다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저를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술을 먹고 그랬어도 저 한 번도 저한테는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좋아서 그 환경들 때문에 저기를 했던 거지 술주정을 해본 적도 없고요.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오롯이 저는 집안에서만 있었고 어느 날부터 장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아이 봐가면서 그러니까 제 삶이 어깨가 너무 무거웠죠.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아이도 그렇게 돼버렸고 제 꿈도 사라져버렸고 갈 데가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가기 시작한 게 기도원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우리 딸아이가 그때 13살 때였어요. 어느 날 그 딸아이가 아들을 보내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가 뒤에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의 울림을 몰라요. 평범한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엄마 하고 부르는데 우리 아들이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딱 뒤돌아보니까 우리 딸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너를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한테 너 데려가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구박했구나.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해. 해준 것도 없고 그 미안함에 딸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미안함에 어쩌면 갈 수 있는 곳이 갈매산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까지 제 집처럼 다녔거든요. 3박 4일 가서 그 딸을 데리고 장애 아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정말 힘이 듭니다. 이 하나아이를 키우기까지는 부모의 희생 아닌 희생, 양보 아닌 양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사회적인 눈초리가 그닥 장애아에 대해서 좋지가 않은 그 적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너무 순했어요. 너무 이쁘게 제가 키웠어요. 왜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는 옷을 초라하게 입고 다녀도 우리 아이는 정말 예쁘게, 예쁜 치마에 원피스에 머리 예쁘게 해서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장애하니까 저렇게 키우는 거라.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는 거지같이 입고 다닐지라도 아이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이쁘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갈매산 기도를 내 집처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소리들이 그냥 저희들은 그냥 놔두면 되죠. 니네는 미친 놈들이다. 예수한테 미쳤냐? 그래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저 아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아들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든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아들 때문에 살려고 간 곳이 기도원이었는데 정말 거기서 울고 불고 뒹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저희들이 깨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뭐 내가 뭐 방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만드심이 뭐냐면 마음 안의 평강. 이 마음 안의 평강.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데리고 간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은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는 감당이 안 돼. 내가 돌아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정리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천으로. 인천에서 부천으로 저 혼자 차를 끌고 다니면서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새벽에 차를 끌고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울면서 다녀요. 그 길을. 울면서 계속 다니면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잘못 시간 때문에 너무 빨리 가고 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그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왔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초라하죠. 생일날이요? 아무도 안 와요. 전 한 통도 없어요. 세상에서 버린 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한테. 나는 위로도 받고 싶고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좀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잠깐 쭈그리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눈을 붙였는데
저희 아들이 빛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오면서 7색깔 무지개의 빛으로 오면서 저를 딱 끌어안으면서 엄마 냄새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꼭 끌어안고 깼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가 나를 안아주고 딱 가는데 여기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안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누구를 사용하려고 그랬냐면 저도 아니고 우리 김영권 목사를 사용하려고 이 아이를 보내셨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으면 김영권 목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주물러놔서 저 형상이죠. 예전에는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잖아요. 몸매도 좋아요. 야곱 딱 입혀놓으면 끝내주거든요. 나가요. 그런 거, 그 도도함, 교만함 다 갖고 있잖아요. 한 가정에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으니까 물질, 건강, 자식까지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가면서 딱 한 가지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동생이 있을 거야. 그 동생은 엄마 잘 키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는 40살이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이게 몸이 다 풀어진 상태? 완전히 풀어진 상태. 그러니까 씨를 받아도 이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이게 풀어져서. 근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아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기를 열 아들을 부럽지 않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열 아들 부럽지 않는 자녀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들을 원해서 이왕에 주시려면 쌍둥이를 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아들을 보내고 2001년 8월달인가 그때 아마 이주일 씨가 갔던 걸로 알아요. 그 해에 우리 아들이 10월 25일날 입원을 해서 11월 15일날 천국을 갔으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우리 딸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딸아이 갖기 전에 제 몸을 이렇게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고 이게 대침 이만한 거를 맞게 하시고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이 신경을 살리려면 대침이 다 들어가도 몰라요. 죽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7번을 맞아야 되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4번 만에 이게 신경이 살아서 바늘이 들어가니까 이제 통증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아이를 가져서 2003년도에 저희 딸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산이라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혈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병원 가지 않아서 아이가 생겼다 해서 한번 갔고 초음파를 뭐 찍어라 뭐를 찍어라 저는 안 갔어요. 낳기 막달에 한 2번인가 가고 그리고 그냥 아이를 출산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도 미련하다고 했죠. 장애를 주든 어떤 자녀를 주든 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하대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초산은 했지만 너무 늦둥이라 초산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저를 딱 한쪽에다 예면해 놓고 놔버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들어간 지 2시간 반 만에 그냥 애를 놔버렸어요. 너무 급하게. 병원에서 자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모자 쓰고 막 그냥 이렇게 머리를 받쳐갖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저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애를 낳으면 어떤다고요? 말도 늦고 걸음도 늦게 걸고 애가 발달이 안 되고 막 이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상상을 다 깨버렸어요. 16개월 되니까 기저귀 다 띄고 도란에 신발 한 컬레가 날라갔고 부록을 맞추고 뭐 말도 너무너무 빨리 했고
그러니까 모든 걸음도 7개월 때 걸었어요. 7개월 때. 그러니까 다다다다 이렇게 그냥 뭐 뒤에서 뭐 막 키우는 것까지 다다다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심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 귀한 딸이거든요. 그 딸이 지금 자라서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고 지금 22살입니다. 저하고는 한 40년 차이가 나죠. 할머니 같은 엄마라 그래요. 자기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은 젊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엄마가 젊어 보여서 좋다 그래요. 어디 가도 자기 친구 엄마들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거는 믿었어요. 아, 그 말은 또 여기 또 귀에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역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사역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 시댁의 구박 아닌 구박을 다 받으면서 제가 과부가 된다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 과부 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김영근 목사님이 지금 현재 당뇨를 33년째인가 4년째인가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슐린도 맞고 있고 제가 한 25년 정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케어를 해야 되니까. 딸 케어해야 되고 남편 케어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막내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정신을 딱 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혼자 스스로 모든 걸 다 자기 스스로 관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툭툭툭 터지고 그랬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사역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장사를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장사가 뭐였냐면 정육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육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이 죽도록 정육점이 하기 싫은 거예요. 저 삼겹살 잘 잘라요. 고기 잘 손질 잘합니다. 네. 잘해요.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시락 가버리면 제가 다 해야 돼요. 잘합니다. 삼겹살요 잘라가지고 다 하고 양념 해갖고 다 또 고기 팔고요. 다 했어요.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우리 큰아이를 우리 장애 딸아이를 집에 두고 저는 장사를 하면서 작은아이는 장사하는 곳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남편은 신학을 가요. 그럼 우리 딸아이는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은 못해요. 그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딸아이 갈 곳을 하나님 좀 보여주시고 보내달라고.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왜 딸아이 있고 저 혼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제발 좀 제 인생길을 좀 정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랑 정말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한 번은 집에를 갔는데 냉장고에요. 여기도 냉장고가 많잖아요. 열쇠를 다 채워놨어요. 아이가 문을 열면 닫지를 못해. 그리고 한 번은 집에 가면 다 열려 있으니까. 한 번은 제가 모르고 소세지를 구워놓고 여름인데요. 소세지를 구워놓고 지금 아침에 음식 해놓고 저녁에 가면 변하잖아요. 소세지를 구워놓고 깜빡하고 제가 그냥 나온 거예요. 오후에 아이가 배가 고프니 그걸 먹다가 식중독이 걸린 거예요. 정말 식중독은 우리 피부에 이렇게 알러지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손을 딱 긁으면 쫙쫙 일어나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쫙 굵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약을 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병원도 안 간 상태, 병원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안 되니까 작은 애가 있으니까요. 신학 가버리고
어느 날은요, 밖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정육점 문을 닫고 퇴근을 저녁 9시에 해요. 아침 8시에 나와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차키를 트렁크에 제가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남편은 신학을 가버리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뭐 전화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뭐 기사들이 와갖고 이제 열어줘가지고 차를 끌고 오는데 너무 서글펐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딴 이유는 우리 큰딸을 케어를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이유는 우리 딸을 케어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저 운전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 남편 술 먹으면 뒷바라지하기 싫어서.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아이를, 우리 목사님이 저기를 하면 우리 딸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정육점을 통해서 우리 딸아이 갈 곳이 생기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알아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갈 곳을 정해놓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했고,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는 천사다.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는 천사다. 받겠다. 근데 그때 누군가 천국을 간 거예요. 그 시설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곳에 입소를 하게 됐어요. 입소하는 날 저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갔는데 그 딸을 두고 오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잘 안 울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나는 울 수라도 있지요. 우리 목사님은요, 울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제가 얘기하지 못한 거 우리 목사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정말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 분이 저희 목사님이에요. 제가 약해질까봐 목사님은 나를 다독거려주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데, 우리 딸아이를 보내고 나서 이제 정육점을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육점을 딱 시작하니까 옆에 똑같이 생겨요. 진짜 그때 당시 기가 막혀요. 똑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았어요.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 사람을 제가 뒤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 급식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음식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왜 제가 이걸 하기 싫었냐면 우리 아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고기 먹는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그래서 고기도 원래 잘 안 먹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먹던 음식들을 제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등학교 급식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군대예요, 군대. 1,500명. 저 삽질 잘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어깨가 나갔어요, 지금. 저희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그래도 저는 병원을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갑니다. 이게 근무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 뒤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고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영민 목사님을 만나면서 송주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한번 여기서 해봐라 해서 한번 간증을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의 그 기도가 있었고, 우리 이영민 목사님의 그 눈빛, 우리 김금순 목사님이 오면 항상 반겨주시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 나서지를 못해요. 두렵고 떨리고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요. 그 눈길이 싫어서.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제 삶을 살았는데 들려오는 소는 욕 바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확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안에서 다 정말 그 입에서 제가 막 그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막 나왔었어요, 사실은.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요. 정말 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고 아들을 보낸 그 저기보다도 후폭풍이 저는 더 무서웠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이거였구나. 평소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자고 이런 일상들을 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죽고 싶었어요. 저 영감탱이 놔두고 죽고 싶었어요. 딸아이 놔두고 가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혼은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말씀을 공부를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줬고, 말씀으로 양호해줬고, 많이 안아줬고, 그 시댁 식구들이 질투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예쁘고 잘났어요. 키가 다 크고 정말 예뻐요. 딸 셋인데 다 예뻐요. 그 와중에 짝깔만한 전데 저 조그만 게 뭐가 이쁘냐는 거지. 오빠가 뭐가 이뻐서 저렇게 기집밖에 모르고 기집 치마폭이 쌓여서 저렇게 사냐는 거죠. 정말 김영건 한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구박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혼시키려고 했고, 이혼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썼어요. 정말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알기로는 마리아는 세상의 모반자라고 알고 있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자,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 자.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어요. 아가씨 때, 청년 때 예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얼굴을 가지고 착한 척, 뭐한 척처럼 이렇게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김영근 목사만 훈련시킨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훈련을 시키셨고, 아들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김영근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친구 다 끊었고 정리를 다 이렇게, 그래야 천국 가서 아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저는 천국 가서 만날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나서 낙태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낙태죄가 굉장히 하나님 그 시기에 큰 죄거든요. 이걸 회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천국 갔다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워주신다.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을 가게 되면 아마 만나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제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정직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의 통로로 사용하셨을지 않았을까. 그리고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 나이 많은 그 엘리사벳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했을까요?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죽기 전에 이미 다른 데 나가서 사역하면서 부모교들 떠나 있었을 텐데 그 늦게 얻은 그 아들이
그 통로로 사용되었을 때 육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혹시 원망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그랬으니까.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매질 당하시고 저기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저는 병원에서 우리 아들 그 고통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거를 다르지만 진짜 미세하게 조금은 정말 그 부모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은 제가 느껴봅니다. 이 시대에 저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던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서 말을 들어봐도 나처럼 그 고통이 없더라고요. 저 정도만 나도 되었으면. 지금 우리 아들이 김다순 사모님 그 아들 사진을 딱 봤는데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나이니까. 살아있으면 그 나이. 우리 아들도 이렇게 컸으면 그 나이였겠구나. 얼마나 다순 사모님이 행복해 보이고 부럽고 그 든든한 양쪽의 그 아들이.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보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커서 아마도 저런 모습이겠지. 하나님께 되물면 하나님 맞죠? 저 모습이겠죠. 천국에 잘 있나요? 잘 있겠죠. 한 번만 저 보여주시지. 그런 간절함.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느껴졌던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웃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거, 그 이 엄마 아빠의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듣는, 얘들한테 엄마 아빠 소리 듣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감사함인지. 저와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모신 목사님,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즐거움과 감사와 정말 기쁨의 시간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기 오니까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그 사랑이 갚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갚을 길이 없고, 그동안에 제가 살아오면서 그 외로움들, 그게 다 보상받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과 제가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 목사님, 저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딸에 대한 사랑, 그런 거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리고 우리 딸이 지금 포천 해뜨는 집에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딸은 한 번도 저한테 뭐를 엄마 뭐 먹어보고 싶어,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면 먹고 맛이 있는지 어쩐지 그거 모릅니다. 근데 맛있게 먹어요. 그게 맛있어서 먹는 걸까요? 그저 주니까 먹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건강함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열심히 사는 그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곁에 자녀들이 있을 때 많이 안아주시고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다 큰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속에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희들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저희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다 이루고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꼭 약속해요. 여기에서 모두 모이신 여러분들 천국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